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한 번의 실패가 새로운 도전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조금만 차갑게 말해도 쉽게 상처를 받고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늘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는 이것도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불안하고 실수하면 스스로 견디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가 지금도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시험에 떨어졌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며 믿었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히 시작했다가 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예전에 인정받았던 경험, 잘 나갔던 시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박수를 받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안심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영광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한번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에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며 먼저 경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합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고 싶기 때문에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관계까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의 실패의 경험도 오늘 묶어버리며 성공의 경험도 오늘의 나의 모습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처에도 붙잡히고 인정받았던 기억에도 붙잡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자신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왜 실패의 순간 이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결국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제자이다. 라는 마음이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실패의 기억, 실패의 과거가 베드로를 다시 옛 삶으로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며 스데반의 죽음에도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는 과거에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인 채 오늘을 살아가는 걸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왜 그 과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잡아오게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과거를 숨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인정하며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과거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를 해석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아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로 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전통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도 이 확신이 강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조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며 박해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이 질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호기심에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주님, 예수님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기준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누가 하나님 편인지, 누가 틀린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내가 옳은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과거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자리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과거의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런 과거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내가 지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배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던 기억도 여전히 남아있고 상처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후회되는 장면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과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과거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가 나를 정의합니다. 실패가 나를 설명합니다. 상처가 오늘의 나를 붙잡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과거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해석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아가지 않고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야기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과거를 바라보는 눈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인생 전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결국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지 모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의 방향은 분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없애고 자신이 믿는 의를 끝까지 지켜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은 스스로 보기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공적인 종교인이었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바울 사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사도행전 22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 길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 확신, 내 열심,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질문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 자신의 삶을 설명할 때 과거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그의 과거를 길게 붙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과거도 후회할 과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앞으로 그에게 맡기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 과거조차 사용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가 오늘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붙들며 살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원래 애굽 왕궁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광야로 도망쳐 숨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과거가, 누군가를 죽였던 그 과거가 그를 묶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이 나무 가운데 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아멘. 모세는 도망자로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과거를 다시 잊게 하시며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조차 유익합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인정도 아닙니다.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바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감옥에 있어도, 비난을 받아도, 고난 속에 있어도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안정되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목적 없이 살아갈 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흐려지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 새롭게 모든 것이 정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과거까지도 하나님 부르심 안에 모든 것이 새롭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 실패와 눈물, 심지어 자랑처럼 붙들고 있었던 성공까지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과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상처 때문에 움츠려 들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스스로 정지하였습니다.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오늘의 나를 흔들고 붙들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라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팠던 시간도 헛되지 않았고 눈물 흘렸던 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나를 낮추고 다듬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우리를 한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 과거를 누구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도 있고 후회하는 선택도 있고
지금도 마음을 붙잡는 상처와 실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금도 자신을 작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난 이미 늦었다. 난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나의 모습을 작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한 채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 때문에 묶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잘했던 경험, 인정받았던 순간, 높아졌던 자리만 붙들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간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가 다시 해석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시며 그를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다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를 억지로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그 모든 과거들을 잊어버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며 새롭게 해석하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상처처럼 보였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나오게 하신 시간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다루셨던 시간으로 다시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써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우리의 이름을 맡기지 마십시오. 실패가 나를 정리하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오늘의 나를 붙잡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과거를 다시 읽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붙들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처보다 크신 주님, 내 실패보다 크신 주님, 내 과거보다 크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보다 크신 은혜, 우리의 실패보다 깊은 사랑,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덮는 은혜, 과거를 다시 읽게 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덮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를 덮는 은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나를
과거를 붙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과거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실패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리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실패 위에 은혜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죄와 후회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며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자주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실패에 묶이고 상처에 눌리며 사람의 말에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순간은 지금도 후회가 되었고 어떤 기억은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 속에서 끝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새롭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여전히 부르시며 여전히 붙드시며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과거에 묵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읽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참당 자식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